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은 아벨과 에녹 그리고 노아를 시작으로 해서 믿음의 삶을 산 선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살아내야 할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또 도전하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심판 이전의 삶을 살았던 이 세 명의 선진들을 믿음이라고 하는 강의 지류들이라고 본다면 이 물줄기가 흘러서 바다가 된 것이 오늘 함께 살펴보게 될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을 가리켜 로마서 4장 16절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라고 했으며 우리도 그를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떠한 믿음을 가졌기에 믿음의 조상이라는 엄청난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또 도전받고 또 우리도 그러한 믿음의 백성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부름에 마음으로 순종하고 실제로 행동으로 옮겼던 믿음입니다. 여러분, 말이나 생각으로만 순종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냈다 이 말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죠.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어딘가를 갈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 수 있겠습니까? 길을 떠날 때는 반드시 목적지나 행선지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휴일에 나들이만 가더라도 갈 곳을 분명히 알아야 떠날 수 있지, 무작정 떠나고서 어디로 갈지를 결정하는 사람은 없죠. 목적지를 정해놓고 가다가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계획을 변경할 수는 있겠지만 처음 출발할 때부터 목적지를 정해두지 않고 출발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만을 의지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났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마음 깊이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든지 간에 순종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인 것이죠. 그가 받았던 명령은 참으로 순종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순종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도 순종하기 어려운 일을 하라고 명령하실 때가 가끔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지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순종하기 어려운 여건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럴 때에 우리는 명령의 내용 때문이 아니라 그 명령을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순종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성경에 아무리 좋은 명령이 있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경험 그리고 현실의 상황에 맞지 않으면 결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죠. 말씀을 쭉 통독하다가도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인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령의 감동이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내 생각과 경험과 내 지금 상황과 형편에 맞춰서 이 말씀은 좋은 말씀이긴 하지만 지금은 순종할 수 없어라고 평가해 버린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좋은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의 삶에 현실적으로 소화해낼 수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거부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으로 순종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행동으로 옮길 때 때때로 갈등이 생길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때로는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오직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표대되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믿음의 선한 걸음을 쌓아 나아가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풀어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선진들이 경험했던 놀라운 믿음의 역사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아브라함이 가졌던 놀라운 믿음인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존재하지 않죠. 그리고 순종하고 행동하는 믿음이 바로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죠. 그것은 아브라함의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정말 위대한 존재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많은 인생의 실패와 좌절과 절망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를 지켜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 신실하신 열심이 바로 위대함인 것이죠. 그러한 면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위대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초청하시는 분, 명령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로마서 4장 17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과 그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이런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부르시고 초청하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거였던 것이죠. 우리의 믿음도 그 근거도 바로 하나님의 이러한 부르심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부름이 있기 때문에 응답이 있는 것이죠. 이런 부름이 없는 응답은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름받았다라고 착각하거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착각하는 것처럼 여러분 불행한 일도 없겠죠. 이와 관련해서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부름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곳은 그냥 오고 가다 만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좀 살아가다 보니까 외로워서 교회라는 곳 한번 가볼까? 라는 모임도 아니요. 어떤 세상적인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교회는 하나님께서 친히 불러주신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러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결코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없고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조차 없는 것이죠.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 즉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인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그 부르심의 내용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이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내용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떠나라 라는 말입니다. 집도 친척도 고향도 다 떠나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아브라함이 이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핵심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죠. 그것은 바로 신앙은 떠남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떠나지 않으면 결코 신앙생활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떠나려고 하기보다는 안주하려고 하죠.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성도들이 교회에서 바라는 것, 요구하는 것들을 살펴보면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삶을 인정해주고 자신과 자신의 직장과 생업과 일터와 가족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내가 이전보다 조금 더 잘 될 수 있도록, 지금보다 세상적으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요구들을 대부분 하게 되고 있습니다. 이는 떠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과는 정반대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녀도 신앙이 생기지 않거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라고 명령하실 때에 가지 않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외면했고 안주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우리의 잘못된 현재의 삶을 부인하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춰봤을 때에 우리의 잘못된 신앙의 태도, 삶의 태도를 바꾸고 그 자리에서 속히 벗어날 것을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에 취득했던 그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떠나라는 것이죠. 현재에 안주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착하게 살면, 내가 도덕적으로 살면 구원받을 수 있어, 내 힘을 가지고 내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러한 세상적인 가치들에서부터 벗어날 것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영역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과 생각과 행동, 모든 삶의 영역으로부터 떠날 것을 명령하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힘든 것이 사실이죠. 아브라함 이야기니까 우리가 재미있고 흥미롭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는 것이지, 우리가 이런 명령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아주 고통스럽고 힘이 든 이야기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성경적인 영적인 원리는, 신앙은 이러한 떠남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현재 내 주어진 삶을 버리지 않고 움켜쥐고 변화하지 않으려고 하면 믿음은 결코 성장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내주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감동을 주시는 그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걸음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히 반응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때로는 느릴지라도 우리가 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본향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것은 잘못된 길이고 이 길에서 돌이켜라라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히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 음성에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고 외면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결코 자라날 수도 성장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현재를 지켜주고 축복해 주는 수단으로만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겉으로는 신앙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믿음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전 것을 붙들고 있으면 결코 새 것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던 이전의 삶과 예수님을 믿고 오직 성경에 기록된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삶이 함께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미국 땅에서 가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 땅에 가서 살려면 미국의 시민권을 취득해야 한다는 것이죠. 미국에 가서 살면서도 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는 미국 사람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면 할수록 더 깊은 영적인 전쟁터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쟁터 가운데에 크고 작은 싸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성장해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고 자라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언어 습관들,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가치관들, 우리의 삶의 행동 양식 등의 모든 것을 바꾸겠다라고 결심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새 포도주를 위해서 새 가죽 부대를 준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치인 것이죠. 이전 것으로부터 떠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새 것을 위해서 이전 것을 벗어 던져버리고 새 것을 준비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믿음은 태어날 때부터 있던 믿음이 아니라 후천적인 믿음입니다. 즉 점진적으로 만들어진 믿음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원래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이방 세계에서 자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하란을 떠나기 전 50세, 60세 정도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명령을 행동으로 옮긴 것은 75세 때쯤일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여호수아 24장 2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작.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멘.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가족들은 대대로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없는 가정, 세상 속에서 자랐다 이 말입니다. 최소한 60년가량을 그렇게 지내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 에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도 처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따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본토를 떠났지만 갈대아 우르로 가지 못하고 도중에 하란에서 머물게 되죠. 이렇듯 아브라함의 처음 믿음은 불완전하고 상황과 환경에 민감하고 시대의 흐름에 편승하는 연약하고 부족한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처음에 자주 실패하고 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내하심과 열심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오랫동안 기다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라의 몸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죠. 그도 우리처럼 평범한 보통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때에 그는 태어날 때부터 남달라서 그는 위대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어 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오랜 시간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독생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만큼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하고 자라고 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것이죠. 처음부터 온전하고 위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믿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 불완전하다라는 것입니다. 늘 회개할 것이 많은 부족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믿음 또한 만들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 안에서, 자비 안에서, 사랑 안에서 만들어지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고 성장하게 될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은 시간이 지나면 더욱더 성숙해지고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 반드시 성령 하나님과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과 말씀이 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죠.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먹고 그 진리의 말씀을 먹을 때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믿음의 순종의 발걸음을 그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성장하고 성장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과 말씀에 붙들려서 세상 환경이나 상황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불완전한 믿음이지만 그 믿음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안에서 날마다 성장하고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이끄시는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의지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가 그 주님을 더욱더 바라고 더욱더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믿음은 종말론적인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세상의 마지막을 바라보게 하죠. 종말을, 천국을 미리 본 사람은 그러하기 때문에 순교도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약속을 보았기 때문이죠. 믿음은 현재에서 미래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미리 보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있어서 미래는 내가 미래를 향해서 뚜벅뚜벅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가 나를 향해 오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종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죽은 후의 약속을 미리 받아 놓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론이죠. 이런 면에서 볼 때 아브라함은 선각자였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먼저 보고 남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먼저 깨달았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 약속의 세계와 땅, 영원한 천국 본향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으실 성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는 거룩한 도성을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이 성은 요한계시록 21장에 나타나는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미래에 올 세계를 미리 약속으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경영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인 것이죠. 이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런 나라를 보았기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해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종말 세계를 미리 보았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는 이방 땅에서 아무런 보장 없이 나그네로 천대받았지만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리 약속을 보장받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 때문에 성도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아무리 멸시천대받고 욕먹고 고난당한다 할지라도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 성도가 가져야 할 종말신앙인 것이죠. 여러분, 약속이 분명하면 고생이 무섭지 않은 것입니다. 천국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하면 현실과 이 세상이 고달프지 않은 것이죠. 이것이 건강한 종말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분명한 약속을 받았을 때에 안정적인 가족들과 고향의 삶을 벗어던져버리고 주님 땅끝에서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고달프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고달프고 힘들다면 그것은 아직 약속의 땅을 우리가 보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보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선진들은 이 약속의 땅을 확실히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약속의 땅을 위해서 기꺼이 이 땅에 영원하지 않은 약속을 포기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것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이 그 마음속에 분명히 있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떠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어떠한 환경과 상황과 형편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나그네처럼 순례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고 명확하다면 하나님이 그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는 선물도 은사도 분명하게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건강한 종말 신앙을 통해서 진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였던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과 기쁨과 안식이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런 건강한 종말론적인 믿음으로 날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를 외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오직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혹 이 땅에서 실패할 수도 있고 또 이 땅에서 넘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 믿음은 아직 완전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며 좌절하고 낭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께로 나아가 또한 날마다 그 나라를 갈망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 어디서나 함께 동행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날로 날로 새롭게 세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날로 날로 새로워진 믿음으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뿐만 아니라 건강한 마라나타의 종말 신앙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앞에 모든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